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이 말씀은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 읽을 때 이제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좀 지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되새김하고 지금도 이 말씀 생각할 때 참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참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이는 육신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과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 선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육체를 갖게 되고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물질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로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창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인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존재가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예언됐던 게 뭡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손 넣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기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헤롯 왕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7장 이사야 폈으니까 한번 7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한 사람의 아들로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어지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 이게 다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게 공부해서 이게 공감하고 동의해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으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말이 안 되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 외에는 여태껏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구원받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 찾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